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일독스를 듣고 나서 하답송을 바칠 때 시편 88편의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끝으로 듣자면 어떻게 보면 그가 어쩌면 고통 중에 어떤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얼핏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 영혼의 실상을 깨닫고 주님 어찌하여 제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나이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영혼이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늘 깨어있는 기도는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어느새 세상에 어떤 그 악이 쳐놓은 그 덫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내 영혼들을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마음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됐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절박한 상황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깨달음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그 성소를 느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꾸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속에 계속 그런 것이 들어서 그때는 아직까지 신앙이라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답답하니까 그때 보면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하고 펼치기만 하면은 이 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속에서는 나를 따라라 그러시는데 자꾸 마음속에 또 내가 그분을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또 믿었던 것도 아니고 제 집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냥 얼떨결에 세례까지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속에 어떤 뭔가 불같은 것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또 마음 한켠에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에는 내
꼬라지를 하니까. 그러나 펼치면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던 세월들 속에서 2년여 전에 할로티해에 몸담고 있으면서 종신을 하고 그 해에 제 마음속에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충동을 느끼고 작년 그 파티마 100주년을 맞이해서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냥 우연하게 이 그룹을 만들게 됐는데 지금 5년 동안 많은 것이 이렇게 스쳐갔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그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 충동으로 새 영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에 휩싸여서 곳곳에 가서 새 영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결국 2년여 전에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을 만들었다기보다도 하게 되면서 또 주위에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오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비로소 작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기해서 세나클이라는 어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에 분명히 10여 년 전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면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자주 듣던 성경 구절인데 이걸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제대로 깨달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세례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따라져요? 예? 어떤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한순간에 또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하늘에 그 우레소리를 내면서 뿔날파 소리에 그 당신의 현현을 드러냈을 때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하느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보잘것없는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공생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그 파스쿠아를 이루고 나셔서 당신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나서 하늘을 오르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십니다. 성령께서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셔요. 그리고 때가 되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뭐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는 함께 계셨죠. 창세 전부터.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러나 요엘서에 그 때가 되어서 뭐예요? 성령이 이제 이 땅에 만민에게 임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영은 바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존재를 가득 채우죠. 결국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시죠.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이제 그 생명은 바로 창조 때 그 생명.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일독서의 욥의 그 변론의 말을 통해서 욥은 계속 무엇을 그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첫머리는 바로 성경의 그 끝에도 바로 창조로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이 성경의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창조를 앞두고 먼저 당신의 모상인 그 사람을 다시금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바깥의 어떤 변혁과 개혁이 아니라 그들의 원래 존재를 당신의 존재로 변화시킴으로써 바로 당신의 뜻을 신비로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또 베드로도 뭐예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했는데,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어김없이 또 베드로는 거기 순명을 하죠. 예? 결국 따르겠다는 이 허풍.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됨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너희들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 가운데에 머리 기댈 곳조차도 없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머리를 기댈 곳, 바로 당신의 그 현존의 자리를 탈환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령 사건이라 해서 어떤 기이한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외부에 있는 성령의 현현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내 안에 예수님이 바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따르겠다고 한 그들의 텅 빈 마음속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또 다른 하수인으로 차용하는 그런 따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를 따라라 그러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먼저 내세워요. 그러나 우리는 제정신이 들었죠. 이제는 뭐예요? 내 뜻과 계획보다 주님 당신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내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지진과도 같은 나의 삶에 이런 충격이 없으면은 백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뭐예요? 내 뜻과 내 식대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그래, 저런 대답이 나와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한순간에도 뭐예요? 주님, 어찌하여 제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이제는 뭐예요? 줄다름 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움직일 때 뭐예요? 주님, 어찌하여 제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가 자동 발생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럴 때 다시금 뭐예요? 내 영혼을 되찾으시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책에서 감추시나이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따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때를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인내하심을 빨리 깨닫고 제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정신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저는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끝에 꼭 그 말을 해요. 왜냐? 제가 한 말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나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고 저는 떠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 삶이 아니라 그의 삶, 그녀의 삶으로 내가 완전히 탈받고 말 때 얼마나 나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또 내 영혼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누가 컨트롤 하셔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이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꿋꿋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올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